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전능하신 하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고 앞에 두고 나아갑니다. 앞에는 지성소가 놓여있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충만하게 베푸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버지 우리의 영역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시간 예배의 자들에게 아버지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일 도우사 주의 전을 불러 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에 영광을 올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저희의 성령이 심령으로 채워사 말씀을 겸손케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실수로 범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질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생명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과 자기의 쓴 뿌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시고 악의 유혹에 유동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벌써 2024년 2월이 지나고 3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터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의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꾼들과 충성된 일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시간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이 여기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 목장과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육신과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간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잘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실 줄 믿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들의 모든 마음과 깊이 주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를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성으로 드리는 마리아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찬양을 받아 줄 줄 믿습니다. 이 목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나 목장의 마리아 목장의 특송 은혜롭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특별히 마리아 목장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요즘 또 목자 안희경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목원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또 안희경 목자를 도우시고 또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도와주신다고 짝이 옆에 같이 찬양을 해줬지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SFC 계약 부흥회가 오늘 있는데요.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7시에 신흥교회에서 연산동에 있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인데 우리 이현비 선생님이 몇 명가요? 4명, 선생님까지 해서 5분 다녀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집회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 목장과 함께 하고요. 설거지 봉사, 식사 봉사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까지 한나 목장 수고하셨죠? 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하신 한나 목장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목장입니까? 마리아 목장입니다. 마리아 복 터지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거지는 기도원 목장이에요. 예, 기도원 목장, 목자님 기억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권영숙 권사님, 루디아 목장 일독하셨고요.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일독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 또 힘을 합해서 돕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와 섬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의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 분명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출애굽에 비유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선포일 뿐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마 성장의 단계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막 이렇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탁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몸이 탁 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멈추게 돼요. 평생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탁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점프를 해야 이 성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믿고 구원받았는 그 단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요, 은혜가 넘쳐요. 그때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이 성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성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오직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거듭나기는 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면 압니다. 옛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도 못 건너고 광야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무섭죠. 두렵죠. 낯설죠. 믿고 구원받으면 다 축복받고 잘되고 계속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짧지도 않아요. 40년이에요.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아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육신에 속한 자. 출애굽은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 홍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직 고통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요. 더 고차원적인 산수를 풀어낼 수가 없는 단계, 더 깊고도 심오한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단계, 믿고 구원받았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밥으로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 여전히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뜻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중심적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팔레스타인의 이 농장법은 우리하고 달라서 씨를 날려서 뿌린다고 하죠. 땅에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씨를 날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많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당연히 자연의 이치라면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느 밭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또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를 못하고, 가만히 농부가 보니까 어떤 밭에 떨어진 씨만 성장을 해요?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성장을 하더라. 자, 이게 답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밭에.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문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에 우리가 육으로는 밥을 먹고 성장하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가 자라야 되고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도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밭이요, 길가가 될 수가 있고 돌짝밭이 될 수가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면, 출애굽한 그 상태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아마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뒤집어야 되겠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밭이 안 좋으면, 땅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밭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은 돌을 파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자꾸 밟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길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밟혀갖고는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 씨를 거기에 뿌리면 안 되고 옮겨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그 밭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혹 자라기는 해도 잠깐 자라고 멈추어 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잠깐 자라는 듯 했는데 돌이 밑에 너무 가득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이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고 있는데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씨가 온전히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너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버려서 나무가 제대로 말씀의 열매와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늦지 않았죠. 왜 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가? 왜 출애굽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가? 밭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밭을 한번 갈아엎어 버렸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믿기 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해가 아니라 전부 다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배운 학문, 그의 배경, 그의 직위, 권위, 모든 것을 자신은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도움이 되는 아주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밭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밭이 전부 다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밭이 전부 다 옥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밭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돌짝이고 가시덤불이고, 이 상태로는 말씀에 이 은혜가 뿌리를 내지 못하겠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강력한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눈이 멀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금식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람을 살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했어요.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의 초대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삶,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내가 그전에 세상 가운데에 옥토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소작농이 땅을 파다가 그 밭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검은 보화를 발견하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다 주인에게 주면서 저 밭을 달라고. 그 밭은 완전히 맹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값어치 없는 땅인데 주인이 그냥 팔아버리죠. 이 소작농은 그 밭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분의 변화를 겪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이전에 내가 살았던 옥타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삶과 비교를 해보고 정말로 이것이 보배롭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라면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 내 마음밭을 그냥 갈아야 되겠구나.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왜? 더 큰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앞으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이 너무 좋다면 홍해가 두려워도 건너야 되고요. 광야에 시련이 있어도 광야를 기꺼이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갈아엎어야 성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을 다시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 번째는 은혜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성장해야 된다. 밭이 하루아침에 내가 갈아엎고 싶다고 해서 엎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도 있고 우리의 삶의 철학도 있고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마음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말이죠. 물론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보편적인 은혜는 그냥 잔잔하게 오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짝밭과 같은 나의 마음을 바뀌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가시덤불을 다 태워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거듭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고요.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막 데모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덮여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심령이 돌짝밭과 같이 너무 건조하고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황무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세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 했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내가 믿을 거야?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내가 언제쯤 믿을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믿을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때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년 뒤에 딱 내 모든 거 딱 결정하고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다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내가 이 때를 몰랐는데 그냥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제가 울산에 신방을 했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분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전문가들은요, 능숙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억지로 하게 돼요. 저도 일을 잘 못하니까 뭘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지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힘들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냐 하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성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뭔가? 성장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몇 권이고 또 성경의 맨 처음은 창세기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고 이런 지식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지식은 그것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지식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다, 이건 경험이에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지식이죠.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정보.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경험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 밥을 먹어보고 함께 경험해보고 대화해보고 성격이 어떤지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내가 공유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기도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더 신학이 풍성해요. 신학자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는 자는 드물어요. 교회도 일본 같은 경우는 40명만 넘으면 중대형 교회라고 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학적으로 많이 알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말해요. 부부는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있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수레바퀴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비뚤비뚤 잘 못 가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수레바퀴는 똑같은 크기여야 되고요.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66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바퀴 하나가 커지게 되겠죠. 한쪽 바퀴는, 말씀이라는 바퀴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말씀을 안 보고 말씀 없이 기도만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 그건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소유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가톨릭 사제 때에는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제들만 갖고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 없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읽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슨 삼청천 체험을 하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을 만나봤는데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받았다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분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견고하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체험해야 되는데 아는 지식,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수레바퀴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쉽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해요. 개인 기도는 너무 쉽잖아요. 개인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내한테 말하듯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쨌고 오늘 어땠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안 들려도 그냥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벽 보고 혼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가운데 이제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예. 혼자 중얼중얼 계속 얘기하는 그런 대화도 있잖아요. 독백처럼 계속. 그것도 기도예요.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막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 기도는 쉬워요. 대표 기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표 기도는 왜냐하면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개인 기도하고는 다르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 기도야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것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목사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이런 대표 기도만을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수레바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하고요. 베레아 성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 간에 비교를 해놨어요. 뭐라고 비교해놨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성장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키가 크고 작고 막 애쓰는 사람은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회되는 게 키가 크고자 소망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억수로 후회가 됩니다. 좀 크고자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넣는다는 건 없잖아요. 배움에 넣는 것도 없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넣는 것도 없고 목사님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은 자랍니다. 신앙. 육적인 것과 다르게 영적인 것은 계속 자라나요. 영적인 것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르면 얼마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기대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저도 신앙이 자라야 되고요. 여러분도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할 텐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에게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광야가 펼쳐지고 갈증과 목마름으로 힘들어 하는 삶을 살지라도 기꺼이 광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발걸음을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광야를 통해서 성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광야를 통하여 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밭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기갈이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밭을 뒤엎어 아버지여, 하나님 새롭게 밭을 기갈하여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한 번 아버지 신앙의 전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날개를 아버지에 붙들게 하시고 이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흘러넘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일하여도 피곤치 않는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절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함께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또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